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3월 30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요법 제7이죠. 자, 12번째 시간입니다. 후지사 강의교재 27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이죠. 이시 대통지승열께서 수십 방의 재범 천왕들과 급 침류강자 청하시고 즉시에 삼전 12행 법년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뜻부터 먼저 불러드리고 또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떼시, 큰대, 통할통, 지혜지, 나을성, 부처 이름여, 원래, 받을수, 열십, 방위망, 무두제, 불경범, 하늘천, 임금왕, 미칠급, 열십, 여선육, 임금왕, 아들자, 청할청, 곧즉, 떼시, 석삼, 구를전, 열십, 둘리, 행할행, 본받을법, 박희륜, 만약약, 불꽃 닦는 사람사, 가르침을 받는 공문, 노파파 비단나, 가르침을 받는 곳문, 만약약, 하늘천, 마기막, 불경범, 미칠급, 나머지여, 세상세, 사이간, 바소, 무달불, 능할릉, 구를전, 말할위, 이시, 연고고, 이시, 괴로울고, 모일집, 이시, 괴로울고, 멸할멸, 이시, 괴로울고, 멸할멸, 길도, 미칠급, 넓을광, 가르칠설, 열십, 둘리, 이날린, 연분년, 본받을법, 업술무, 발글명, 연분년, 행할행, 행할행, 연분년, 알식, 자, 27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분년, 이름명, 모양색, 이름명, 모양색, 연분년, 여선육, 들어갈립, 여선육, 들어갈립, 연분년, 다을촉, 연분년, 받을수, 연분년, 사랑할래, 연분년, 취열치, 연분년, 있을류, 연분년, 날생, 연분년, 고달풀로, 연분년, 고달풀로, 위태할사, 근심할부, 슬플비, 괴로울고, 괴로워할래, 업술무, 발글명, 멸할멸, 곧즉, 행할행, 멸할멸, 곧즉, 알식, 멸할멸, 곧즉, 이름명, 모양색, 멸할멸, 곧즉, 여선육, 들어갈립, 멸할멸, 곧즉, 다을촉, 멸할멸, 곧즉, 받을수, 멸할멸, 곧즉, 사랑할래, 멸할멸, 곧즉, 취열치, 멸할멸, 곧즉, 있을류, 멸할멸, 곧즉, 날생, 멸할멸, 곧즉, 고달풀로, 위태할사, 근심할우, 슬플비, 괴로울고, 괴로워할래, 멸할멸, 부처불, 어조사어, 하늘천, 사람인, 큰대, 무사람중, 어조사지, 가운데중, 가르칠설, 이시, 본받을법, 떼시, 여선육, 백백, 만만, 어걱, 어찌나 말미암을요, 달을타, 사람인, 어조사이, 모달불, 받을수,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연고고 어조사이 어조사어 모두제 번뇌로 근본심 얻을 득 풀해 벗을탈 다하게 얻을 득 깊을심 묘할묘 닦을선 정할정 석삼 밝을명 여선육 통할통 갖출구 여덟팔 풀해 벗을탈 차례제 둘리 차례제 석삼 차례제 네싸 가르치엇을 본받을 법 떼시 천천 만만 어걱 항상항 강하 모래사 어찌나 말미암을요 달을 타 같을 등 무사람 중 살생 어조사이 못할뿔 받을 수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연고고 어조사이 어조사어 모두제 번뇌로 근본심 얻을 득 풀해 벗을타 부토정 이시 마칠리 뒤호 모두제 소리성 들을문 무리중 없을무 혈일량 없을무 끝변 못할뿔 가이가 일커를 칭 셀수 어조사이 떼시 여선육 임금왕 아들자 다하게 이시 어조사이 죄송합니다. 어조사이 아이동 아들자 떠날 출 집가 어조사이 들위 출가하여 불도 닦는 사람사 퍼질미 모두제 뿌리건 통할통 날카로울리 지혜지 지혜해 밝을명 깨달을요 마칠리 일직증 바칠공 공양할량 백백 천천 만만 어걱 모두제 부처불 깨끗할정 닦을수 불경범 행할행 구할구 언더가 무상록 만할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뿌 불도제 갖출구 아를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점 이시 모두제 없을무 헤아릴량 천천 만만 어걱 큰데 큰덕 소리성 들을문 다하게 이미 이룰성 나아갈치 세상세 높을점 또역 마땅할 땅 델위 우리야 무리등 가르쳐설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깨달을뿌 불도제 본받을법 우리야 무리등 들을문 마칠리 다하게 함께공 닦을수 배울락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이죠. 이시 대통지성열애께서 수 10방의 재범천왕들과 급 16왕자 청하시고 즉시에 삼전 12행법년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화성유품을 뭐라고 했어요? 화성유품을 이야기해온 것이 쭉 지금까지 해온 것이 우리가 법화경의 서품에서부터 지금 이 화성유품 이전에 수기품까지 여기를 쭉 정리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범천왕들이 어떻게 이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 이전에 대통지성열애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했냐면 십방세계에 있는 성불하시고 나서 십방세계에 있는 모든 범천왕들이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했죠. 그죠? 이런 것과 또 지금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서품 말씀하시고 방편품에서 무량의처 삼매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시죠. 그러니까 지혜를 찬탄하니까 하시다가 이제 이 대승의 법을 설하지 않겠다.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리불이 간청을 하지요. 3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지혜의 법을 설하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5천인 등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5천여 명이 일어나서 가버리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잡지 않으시고 뭘 합니까? 가게 더 갈 사람 있으면 더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 앉아있으면 엄만 지을 것이니 그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방편품을 사리불이 듣고 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하지 않으시던 이 지혜를 찬탄하시는가? 우리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단계의 그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고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법을 찾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부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의 변화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알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부터 어떻게 그 공부해 왔고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야지만 진정한 부처님의 자식이 됨을 알았고 여기에서 또 보살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았음을 부처님께 구해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그제서야 성불 수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3월 30일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는 것은 이 사리불과 똑같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에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법을 전체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쭈그려서 자, 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불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이 해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화성유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리불이라든가 마가섭이라든가 수보지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목건년 이 네 사람들이 성불수기를 어떻게 받은 거에 대한 역사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무엇 때문에 성불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을 때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이 모든 범처랑들이 와서 그 꽃으로 예배하는 것과 또 사리불이 그동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그 공부했던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부처님께서 말씀드리고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태어남을 알았습니다. 이거와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전 시간까지 이렇게 끝마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같은 사실로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경전이 보이냐면 그냥 옛날 옛적이에요. 옛날 옛적에 요랬다더라.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후지사 TV에서 이 강의하는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의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보살이 될 수가 있고 또 보살행은 어떻게 닦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이며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불수기를 받고 부처가 성불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히 하나씩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렇게 밝게 알아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정확히 서야지만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누구 생각대로 어느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고, 예? 어느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고, 다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 교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면은, 예? 자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 마음의 의지처일 뿐이야.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불교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괴로움에서 충분히 나오는 법이 알아요. 예? 스스로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이 되느냐?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예? 외형은 다 자라가지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고, 예? 키가 자라는 것이 멈춘 상태에서 머리는 휘어지고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장해야 될 내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보기를 마치면, 순간순간 돌아가는 그 보기를 마치면은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지금, 예?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에 들어가냐면 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게 봐요.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선정에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거고, 해탈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선정과 해탈과 공이라는 것은 다시 말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이 상태, 이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공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선정의 이 단계에서는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떨어져 있는 이 죽음의 상태, 멸한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알지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영혼의 상태, 선정, 공, 해탈, 영혼의 단계에 머물렀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게 하셔서 보살행을 닦게 하고, 이 보살행을 넓혀가고, 또 성불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 제가 말하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스스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히 이것이 이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해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지금부터는 오늘 나가야 할 이곳에서는 무엇이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화석유품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화석유품에서 처음에서 지금까지 온 것은 서품에서부터 묘음열학형 서품에서부터 지금 수기품까지 전반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을 역사성을 가지고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급 이전에 부처님께서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대통지승열의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석유품에서. 왜?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해서요. 어쨌든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법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 27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화엄, 암, 방 등 반야의 이 부분들을 전체를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 대통지승열께서 수십방의 제범천왕들과 급 16왕자 청하시고 즉시의 삼전 12행법륜 하심이라. 이때 대통지승열께서 그 십방세계의 모든 범천왕들과 그리고 16왕자들이 그 법을 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서 즉시 삼전 12행법륜 하심이라. 자, 삼전이 뭐예요? 삼전. 자, 삼전 12행법륜을 하신답니다. 삼전이 뭐예요? 삼전. 자, 삼전이라는 것은 고성체. 예? 고성체라는 건 뭐냐면 고진멸도 사성체를 이야기하죠. 사성체 가운데 괴로움을 두루 아는 것.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는가? 예? 이것을 두루 아는 것을 고성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예?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까? 원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그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예? 이 지구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 괴로움의 근본 원인.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알아야, 이해를 해야지만 괴로움이 왜 왔는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요?
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그래요. 예?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램되어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이 벌레 아주 미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인간에 이르기까지, 예? 지성이 높다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하나가 딱 짜여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램에 대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이기심이 생겨나고, 이기심에서 의해 가지고 무엇이 생겨나는가? 오용락이 생겨나요. 자, 오용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의 이 오용락이라는 이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성체가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고 알다 보면 삼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그 근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투전법륜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5 비구를 놓고 뭐를 말씀하시냐면 구침멸도, 이 4성체를 말씀하세요. 고성체, 집성체, 멸성체, 도성체를, 이 4성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전이라는 것은 고성체를 두루 아는 것을 삼전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고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램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이기심이 생겨요. 첫 번째, 이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밥 달라고 울고, 예? 나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그래서 엄마가 와서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돌보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기심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이기심 덕분에 또 파생되는 것이 이 오용락이 생겨요. 색욕, 모양, 엄마, 아버지, 할머니, 예? 식욕, 밥 달라고 울고, 그죠? 저 달라고 울고. 그리고 명예욕, 조금 뭐 하면은 너 못된 놈이야 이야기라면 내 이름을, 나를 못된 놈이라고 한다고 또 욕을 하게 되죠. 또 수면욕, 자려고 해요. 편안한 걸 원해요. 그리고 재물욕, 어느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성체는 이렇게 원인이 요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나 자신을 뜯어 봐가면서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움직이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와가지고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원인을 제거하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되겠는가, 예? 이런 걸 봐야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공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공, 선정, 그리고 해탈, 이것을 영혼의 단계로 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단계로 그 육신과 다시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공, 선정, 해탈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성체와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교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라고요? 나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괴로움에서 나와도 내가 나가야 되는 거고, 예? 다른 사람이 나가서 필요 없어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응? 즐거움이 있어도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보살이 돼도 내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성불해도 내가 성불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남이 누가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따라가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대로 공부해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지금 앞에 어느 누구가 모모의 사람이 성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행한 그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가? 한 단계 한 단계 해가면서 나도 그리와 같이 똑같이 변해가는가? 나도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그와 같이 변해가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고성체에서부터 공, 선정, 해탈, 영혼의 단계, 여기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공과 해탈과 선정이 뭐 다르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서 고성체를 해결을 하면 공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공에 들어갔으면 고성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행법륜. 자, 12행법륜이라는 것은 사성체, 자, 12행법륜이라는 것은 사성체, 고집멸도를 잘 아는 것을 12행법륜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3전 12행법륜은 출처가 어디냐면, 출처를 얘기해야죠. 아비달마사구론 권제 24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고집멸도예요. 괴로움이죠. 이걸 보고 사성체라 이야기하고, 그죠?
자, 고집멸에서 12인연법이 파생이 됩니다. 파생법이에요. 도의 경전에서 법화 삼부경이 나와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고집멸의 법을 12인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고집멸을 소승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도의 법을 법화삼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대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 법의 설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물론 판단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듣고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증명해서 보려면 여러분들이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해를 하면은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면은 그렇게 알면 되는 거고, 저같이 무식하게 공부해가지고 이 전체를 고집멸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도의 법은 법화삼부경에 들어가고, 이 고집멸의 법은 소승법이고, 이 도의 법은 대승법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든 내가 성불을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괴로움에서 나가도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면 스스로가 알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제가 어떠니 저쩌니 막 강요를 하고 그런 걸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승법에는 무엇이 다시 존재를 하게 되면, 자, 이 소승법에는 무엇이 또 들어있냐면 화엄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의 이 경전들이 이 소승의 법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류 작업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소승법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라고 얘기했냐? 이 소승법은 중생 구제의 법이에요. 이 도의 경전인 법화삼부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12인연법은 중생 구제의 법이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괴로움의 근원이 생겼는가, 그런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 집, 멸에서 하나를 따고,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서, 또 12인연법에서 한 구절을 따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탄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모든 경전들은 이 쇠사슬과 같은 연결고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연결고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고집멸에서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뭐를 해요? 하나하나의 8만 대장경 40여 년 동안 말씀하신 화엄,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하러 가야 된다. 이 내용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고진멸도를 잘 아는 것을 12행 법륜이라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고진멸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 어떻게 해야 도로 들어가고 보살법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나 자신을 자신의 수행의 척도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육바라밀,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에요.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부처님의 영역. 그러면 마왕의 영역은 왜 뭐 때문에 마왕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중생 구제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괴로움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수행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면 오욕락이 존재해요. 이 오욕락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고정체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욕락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 마왕은 여러분들을 이 오욕락으로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 두려움을 줘요. 오욕락에 빠지게 해서 즐겁게 살게 하다가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은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막아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보시, 계를 가지고 참고 정진에 나가서 선정, 해탈, 영혼의 상태에 들게 되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혜는 어디냐면 부처님의 보살법, 법화경의 영역이에요.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어디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이 선정이 반야부예요. 반야부. 그래서 반야부는 공, 해탈, 영혼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탈에 들고 선정에 들고 공에 들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고 수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고, 예? 나아가서는 보살행을 하고 성불수기를 받고 또 성불할 수 있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 선정에 들고 해탈에 들고 영혼의 단계에 올라왔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육신을 멸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을 완벽하게 멸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항상 있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가상의 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선정과 해탈과 그 공이라는 것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잠시 휴식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현재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때요? 항상됨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됨이 없죠. 예?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라도 변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오욕락에 들어가게끔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스님 얘기 우리가 역대 스님들을 보고 수행자들을 보고 했다 하더라도 좋은 얘기만 나오진 않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육신이 살아있는 한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성불 보살행을 닦고 이런 거를 해야 육도윤회를 하질 않아요. 육도윤회라는 것은
그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 이곳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예? 이것에서 벗어나려면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고요.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가지고 뭐를 하냐? 어떻게 부처님의 법이 자비로부터 이 법들이 파생이 되는가? 이거를 증명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죠. 그죠? 이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보살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보살행이 그냥 가가지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그 옷 주고 이런 그 구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러면 괴로움에서 나왔으면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그 보살법을 공부를 시키고 또 단계에 올라가는 걸 봐가지고 또 그 사람이 성불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길을 잘 안내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무엇이 되냐면 12행 법륜을 잘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성체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응?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부처님의 저 수미산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려면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사리불과 같이. 자, 3전 12행 법륜을 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약삼은 파람은 약천 마범 급여 세간에는 수업을 언급하니라. 만약에 삼은과 삼은은 중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은과 만약에 또 하늘에 있는 마왕과 그리고 범천왕과 그리고 나머지 세간에는 능히 전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세간에 전하지를 못해요. 왜? 무엇 때문에 전하지를 못해요? 사문이라든가, 예? 그냥 중들이라든가, 바라문이라든가, 천상계와 마왕과 범천왕, 이런 사람들은 능히 이 법을 전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범천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단계? 선정에 들어가서 이제 법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능히 이 법 화경과 그리고 화엄하음 방능 반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 저도 법 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도 기해요. 출가한 사람이 맞고, 그러나 이 법화경만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 어느 한계점에 부딪히고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예? 뛰어넘으려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이 팔만대장경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고, 예? 그래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연들을 쭈그려서 이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12-2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